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의 왕, 세상 한복판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일거에 바다를 두 동강 내시고 탄닌이라는 용을 묵사발로 만드셨습니다. 리워 야단에 머리를 베시고 고깃국을 만들어 짐승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샘과 시내를 여시고 사나운 홍수물 말라붙게 하셨습니다. 낮도 주님의 것, 밤도 주님의 것. 주께서 해와 별들을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땅을 사방으로 펼치시고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주목하시고 기억해 주소서. 원수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천체들이 주님을 모독합니다. 주님의 어린 양들을 늑대에게 내동댕이 치지 마소서. 우리가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으니 잊지 마소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소서. 도시는 어둠 속에 잠겼고 시골은 폭력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희생자들을 거리에서 썩게 버려두지 마시고 그들을 살리셔서 주님을 찬송하는 찬양대로 세우소서. 오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소서. 들리십니까? 저들이 주님을 두고 쏟아내는 온갖 역겨운 말들이 관가하지 마소서. 저들의 악의에 찬 언사를 그칠 줄 모르는 저 요란한 독설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73편 17절부터 28절의 말씀으로 제가 금요일 말씀 나눌 때 약간 스포를 했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혼자 이 문제를 끌어안고 왜 악인이 형통할까 고민했을 때 그에게 왔던 것은요 깊은 상처였다라는 거예요. 더 큰 스트레스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17절 그가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자 이는요 그 고민했던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형통함은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고 잠에서 꾼 꿈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바로 토요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요 정말로 우리가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하는 복된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를 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요 이 문제의 해결됨을 바라볼 수 있고요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이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문제를 더 이상 우리가 해결하려고 끌어안지 마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에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인생의 문제가 풀림을 해결받는 그러한 복된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평생 동안 꼭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아셨죠? 자, 주일은요 74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이는 탄식의 시인데요 성전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받지 않기를 바라며 원수들의 멸망을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시인처럼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문제의 해결은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그냥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보면요, 하나님은요 인애롭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에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저께의 말씀, 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요, 시인은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을 선포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전반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로부터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시인의 인생에서 있어서 현재 시점보다 조금 앞선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존재하기 전부터, 즉 태초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왕으로 존재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여전히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태초부터 계셨으며 열방의 통치자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처음부터 나의 왕이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역사 속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구원을요,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뉘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구원의 경험이었던 홍해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용이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다른 부분에서는 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적대 세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홍해에서 전멸당한 애굽의 군대를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은요, 두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먼저는 악인의 잔해까지 사막 동물의 먹이로 사용할 만큼 악인의 멸망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해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완전하게 멸망시킨 그 증거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를 충분히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해석을 취하든 상관없이 이 두 가지는 무엇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그 흔적도 찾지 못하게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전반부는요,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고요. 후반절은요, 무엇을 의미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의 흐름을 잠시 멈추었던 요단강 도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과거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현재 시인이 처한 이 막막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거다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믿음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 더 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내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며 바다를 가르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낮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17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포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시인은 바벨론 제국의 강한 힘으로 지금 조국이 파멸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수모를 당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까지 파괴당한 이 비극적인 현실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강대한 바벨론 제국의 힘은요, 현실적으로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외치냐? 세속적인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능을 지니신 분, 즉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이 아무리 힘이 세 보일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보다 강한 것은 없고요, 하나님보다 더욱더 뛰어난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높은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준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권력자들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요,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해서 주눅들지 말고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위축되지 말고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능력자이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세상 속에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발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왕이셨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의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로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왕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금 일어날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왕이셨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